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 달력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일반 달력과 교회 달력은 좀 차이가 몇 가지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몇 가지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짜임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달력들은 주로 명절이나 기념일이죠. 를 중심으로 해서 달력이 짜져 있는데 반해서 교회는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반 달력은 설날이나 추석이나 국경일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달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교회 그 달력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그 달력들은 보통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황 그레고리가 1582년에 공포한 그 달력이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이죠. 그 달력은 바로 일반 그 달력으로서 1월 1일이 첫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그 달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력의 이 첫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대림절. 대림이 시작하는 첫날이 대림. 그러니까는 일반 달력은 첫째 달이 1월 달이지만은 우리 교회력의 첫째 달은 12월 달이 첫째 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력에 따르면은 지금 새해 첫날을 지내는 거예요. 그죠? 교회력에 따르게 되면은 그런데 이 대림절 이 부분은 성탄절을 앞두고 약 4주 동안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이 생기게 된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한 4주 정도 준비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주후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은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 예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7세기 후반에 들어서 거기에 의미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 더해진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이 기다림의 의미를 이 대림절 의미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의 그 의미는 한편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다, 그죠? 그리고 이 도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황제의 즉위를 하게 되면은 황제는 이 주요 도시를 순시를 하게 돼요. 이 초두 순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도시에서는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황제를 맞이할 준비하는 준비 기간, 준비하는 그것을 보통 얘기할 때 His Advent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오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정한 황제, 진정한 왕, 진정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애드벤트, 이 대림절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도 그때 오셨던 그 평화의 왕, 그때 오셨던 소망의 왕, 그분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곳곳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또 슬픔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곳, 슬픔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은총의 빛이 비춰져서 그것에 소망이 생겨나고 그것이 빛이 비춰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그분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지낸다면은 정말 의미 있고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대림절이 그런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은요, 오늘 본문은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의 그 연장선상이에요. 결국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난번 그 본문하고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선 거의 성공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한 번만 딱 그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도망가는 다윗의 군대를 쫓아가갖고 한 번만 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사였던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략을 제시를 했죠. 나에게 군사를 주면은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치겠다. 그러면은 그 이제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러면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병사들, 백성들 내가 데리고 오겠다. 이런 그 계략을 얘기합니다. 다 좋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후세에게 한번 점검을 받기를 원해서 후세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이 후세는 누구의 책사예요? 다윗의 책사인데 다윗이 스파이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정말 다윗이 끝장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세가 그것을 막고 나서는 것이죠.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그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다. 새끼를 낳은 곰처럼 분노가 있다. 자칫 그를 쫓아가서 쳤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 조금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매복을 했다가 그에 돌아오는 게 매복을 했다가 한 번에 치면은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계략은 어떤 의도가 있는 계략이에요? 바로 쫓아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다윗의 계략이기도 한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벌은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군사를 재정비하고 다시 반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얘기한 대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해갖고선 다윗의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은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해갖고선 다시 반격을 하는데, 반격을 하니까는 압살롬의 군대가 추풍낙엽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만 명의 압살롬의 군대가 죽게 되고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노새를 타고 있다가 도망을 가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도망자였었는데 이제 누가 도망자가 된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자가 되어서 나귀를 타고 열심히 도망가던 중에 그 머리가 숱이 많아서 그 숱이 많은 머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이 압살롬을 멋있다고, 그죠? 그렇게 칭찬을 한, 압살롬이 자랑스러운 외모 중에 하나가 그 머리였어요. 근데 머리가 숱이 많은 것은 당시에는 이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능력이 많다. 근데 결국은 상수리나무에 걸리는데 그 머리에, 그 자랑스러운 머리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 머리가 나무에 걸리면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윗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그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걸 보고 왜 그냥 놔뒀냐? 그것을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렸으면은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줬을 텐데, 은 10개와 띠도 상급을 줬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왕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신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압이, 나는 못 참겠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선 창을 3개를 가지고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따르던 그 요압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쳐서 압살롬을 죽이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누가 문제일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하는 이 장수들에게 아무리 반역자라도 내 아들이지 않느냐, 그를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를 살려줘라, 그렇게 부탁을 한 다윗이 잘못인지, 그 부탁을 들었지만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른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압은, 다윗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지만은 내가 다윗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여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압살롬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맞는가? 내 아들이니까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다윗의 마음이 옳은 마음인지, 아무리 아들이라도 반역자는 처단해야 된다, 이 요압의 마음이 옳은 것인지,
사실은 저도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문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압이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화가 나서 요압의 직책을 박탈을 해요. 요압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큰 정책을 만들어 갈 때마다 요압이 방해를 해요.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이 요압이 굉장히 강력한 이 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에 이 요압을 처단을 하지 못해요. 어떤 상황인데도 처단을 하지 못하냐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계승자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군사령관인 요압이 아도니아하고 반역을 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을 하냐면은 요압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요압을 정리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요압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 불행한 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근데 여러분, 이 요압과 이 다윗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 줄 아세요? 다윗은 요압에게 모든 군권을 다 맡겼어요. 요압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윗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정도로 이 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신뢰했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압은 또 그 군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피로 언약을 맺은 관계가 이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마음에 섭섭한 문제가 생기로 말미암아 멀어지더니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그 관계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던 다윗에 대항을 하는 요압이나 또 그렇게 신뢰를 했던 요압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다윗이나, 작년부 성경 공부 교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의 탑을 발로 차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 오늘 성경 공부할 이 교재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의 탑을 발로 차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고 못 살던 그 관계들도 어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배신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날 수 있는데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분과의 우리와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 끊어질 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우리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같으면은 얼마든지 깨어지는 관계예요. 근데 주님 때문에 안 깨져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만 같으면. 근데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의, 이 은혜의,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상수리 나무 위에 매달려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 모습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지금 압살롬은 어떤 상태로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상징적 존재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된 거예요. 정말 불행한.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왕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 같은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를 시켜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육신적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다윗에게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본 범죄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여기서 혹해갖고선 넘어지는 거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하늘 끝을 닿을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날릴 수 있다. 동일한 범죄를 지은 것이죠.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압살롬의 모습이 저주받은 인생,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압살롬의 저주받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무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저주받은 인생의 나무에 누가 대신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압살롬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성경은 대속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대신 달리셨다, 그 의미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신 멸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당하신 슬픔은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이었는데, 그분이 받으신 그 징벌은 우리가 받은 징벌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징벌도, 그 슬픔도, 그 멸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신 당했기에? 그분이 당했기에. 그래서 우리는 대신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분의 은총의 빛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 동일하게 비치고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특별한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 대림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대림절 기간을 정말 기도함으로, 그리고 어두운 곳에 그분의 은총이 임하게 하는 그 도구로 한번 사용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한 주간을 지낼 때, 한 달을 지낼 때에 더 특별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